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늘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곳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광명시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 사랑의 센터 성산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0절로 50절을 본문으로 해서 돌을 줍고 있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시냇가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 진영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들을 많이 괴롭히던 나라예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요. 블레셋을 지금 헬라어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여전히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이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블레셋군은 계곡 위쪽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반대편 산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싸움을 하려고. 전쟁을 치르기에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계곡 아래쪽으로 누가 내려오냐면 골리앗이라고 이름하는 가진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무겁게 움직이고 있어요. 터벅터벅 골짜기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노트구를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의 갑옷의 무게가 자그마치 5,000세겔 58kg, 갑옷 무게가 58kg를 딱 입고 어깨에는 놋단창을 어떻게 X자로 딱 단창을 메고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있는데 창 날 무게만도 600세겔 약 7kg 정도 되는 그런 큰 무기를 들고 지금 엘라 골짜기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의 키가 2m 70에서 90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창을 한번 휘두를 때는 그 창을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 엄청난 무거운 창을 장난감 놀듯이 갖고 노는 거야. 그 거인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야. 야, 이 겁쟁이 이스라엘 군사들아, 오늘 너희들 장례식 날이다. 자, 너희 중에서 한 명 대표를 뽑아서 나한테 보내라. 나와 한판 승부를 뜨자. 1대1로 맞짱 뜨자는 거예요. 옛날에 싸움 좀 해보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저쪽 학교하고 이쪽 학교하고 싸울 때 물론 패싸움 할 때도 있는데 니네 학교 일장 나와, 이쪽 학교 최고 잘 싸우는 사람 나와. 1대1로 다리 밑에 가서 싸워본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싸우지 않고 그 대표되는 사람이 싸워서 지는 학교가 걔가 다시 이길 때까지, 그 학교가 이길 때까지는 다른 학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이 와서 대표 한 명 나와. 다 싸울 필요 뭐 있어? 맞짱 떠가지고 이기면, 내가 이기면 너네들이 우리한테 굴복하고 내가 지면 너희한테 굴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대표 전사인 거인 골리앗이 오만불선한 소리에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 만만하면 저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 그 뭐 장군들이 없었겠어요? 한 명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치만 서로 보고 있어요. 이게 며칠간 그랬냐면 40일 동안 그랬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대표 나와라. 대표 나와라. 40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씨름 선수 중에서 키 큰 최용만 선수 있었죠. 나중에 격투기 선수가 되어갖고 유명한 이름새를 많이 이름 떴던 그 유명한 연예인, 지금은 연예인으로 또 이렇게 활동도 하죠. 그분의 그 최용만 선수, 최용만 씨의 키가 2m 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마 그분이 지금 여기 와서 성산교회 대표 나와! 아무도 나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이만큼 그만한 사람이 대학생한테 초등학생이 덤비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조용히 오늘 성경 속으로, 문제 속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16장에 보면요,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에게 실제로 바뀐 것은 없어요. 현재 상황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택이 되었지만 바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왕권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큰 능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가 버렸어요. 기름 부어주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다윗은 역시 자기가 하던 일, 양치는 목동의 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일 그 자리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울이었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실질적 왕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나눠주러 갔다가, 전달하러 갔다가 조용히 전쟁 안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군사로 뽑힌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 사람이에요. 먹을 것을 전해주러.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속으로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겨우 한 사람 앞에서, 그 많은 무리가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거인을 상대할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던 장면이 생각났을 겁니다. 성령이 감동되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가슴을 때렸을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서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다윗, 너 이런 순간이 올 거야. 이럴 때 네가 나서야 돼. 너야, 바로 너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귀에 막 맴도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들고 있던 그 진보다리를 맡겨버리고 이제 군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속으로 들어간 다윗은 내가 저 거인을 상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거나 막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목동일 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도록 하셨으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자기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에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양을 치고 있어요. 들에서 양을 칠 때는요,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 막대기를 가져가서 곰 입에 물고 있는 그 곰 입을 벌리고 양을 다시 찾아오고, 사자 입을 벌리고 양을 찾아오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줍니다. 다윗에게 이거 입고 나가서 싸워라. 입어보니까 다윗은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부터 징집되는 나이인데 아직 징집될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군대 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살이 안 된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추렁추렁하고 이게 너덜너덜하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형들이 입던 거 옷 입은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입어보셨어요? 형들이 입던 옷 이만큼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옷을 입고 지금 이런 갑옷을 지금 입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엘라 골짜기 시냇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매끄러운 조약돌을 줍고 있는 다윗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요, 무릎을 꿇은 채 시냇가에서 돌을 줍고 있는 그 장면이 중심이에요. 중심, 이야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무엇인지 다윗은 그곳에서 돌을 주시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흔들거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세상이 온갖 지금 기근과 전쟁과 가뭄과 질병과 혼란과 혼동 속에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윗처럼 세상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두 각자 자기에게 직면하고 있는 거인의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 거인의 문제가 세상의 중심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아, 나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여기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인의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축이 되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허락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거인을 가운데 두고 그 둘레에 서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살 수 없어. 힘들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한 젊은이가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돌을 주우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려 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윗은 몇 개의 돌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5개의 돌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돌을 줍기 위해서 아마 5번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 돌을 주어서 제기에 넣으면서 그래, 나를 사자 곰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구출해내실 거야. 2개째 돌을 주우면서 만군의 여호와 그가 나를 구출해내실 거야. 3번째 돌을 주어서 제기 속에 넣으면서 에베레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서 구출해내실 거야. 4개째 돌을 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구출해내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돌을 주어 넣으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실 거야. 5개의 돌을 넣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땠을까? 지금 전쟁 2m 70이 넘는
그 골리앗은 지금 칼과 단창과 각종 노트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와서 전쟁을 하자고 그러는데 돌을 줍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 쳤을 것, 비웃었을 것 같아요. 코웃음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 저거 조그만 게 싸움 깜나 되겠어? 아유.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그리고 일어날 장면들을 상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인과 장애물들을 상대해서 상황을 역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바꾸어야 한다면 바꾸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주인공은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2m 90이에요. 6규빗 한 뼘이면 2m 90이에요. 이렇게 되는 골리앗은요, 다윗의 물맷돌 한 개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맷돌 한 개면 충분합니다. 5개 다 필요 없어요. 한 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예수님 내 삶의 주인공이야. 그 믿음만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크라이막스는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50절이에요.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칼을 가지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죠. 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거리가 더 멀리 나가는 거, 더 폭발력이 있는 거, 땅속 깊이 가서 터지는 거, 뭐 드론을 공격해갖고 비행기를 쏘는 거, 각종 신무기를 개발해내고 있어요. 단단하고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개발하려고 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전쟁이 비껴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무조건 승승장구하면서 뭐 승진하면서 뭐 사업하면 잘 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도 전쟁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삶터는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벌어지고 내면적으로도 전쟁은 날마다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칼을 준비해요. 칼. 남보다 더 좋은 칼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칼을 갈고 있다고 그러죠. 칼 갈아.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내 칼 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좋은 칼을 만들어 내려고 몇 번씩 풀물에 담아가면서 단단한 칼을 만들어가서 보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보검. 그런 걸 가지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칼은,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칼은 뭘까요? 권력의 칼, 학벌의 칼, 건강의 칼, 지식과 경험의 칼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걸 갖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거예요. 이런 칼들은 결국 많이 가진 자가 소유한다고 하면서 만몰의 칼이 되는 거예요. 돈의 칼이 되는 거예요. 돈의 칼. 돈에다가 모든 사람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은요, 나누고 베푸는 데 필요한 거죠. 그 돈의 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앞에로 문제의 골리앗을 칼로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시냇가에서 돌을 지으면서 중얼거렸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6절에도 보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 검은 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다 팔더라도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커다란 문제 앞에서 쩔쩔매며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넘지 못할 산이라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는 도저히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안 돼. 이건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어제 제가 중학교 동문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도 모셨고, 작년에까지 동문회장을 맡고 있던 내 친한 친구가 폐암 선고를 받고 진단을 하러 갔는데 이 암이 이 기도 쪽 목소리 나오는 곳을 눌러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겨우 주고받고 했는데, 의사의 어떤 소견을 들으면서 치료받으면서 곧 좋아질 거다, 목소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믿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동문회 가기 전에 제가 동문회 장소에 나오는지 한번 카톡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친구야 미안해 못 가, 뼈로 전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술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의사는 다 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임상 실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복되지 않는 것들이 암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자, 기도할게,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요, 이게 큰 골리앗의 문제예요.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질병, 또 문제, 경제적인 것도, 이런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예수 잘 믿던 사람이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세상으로 그냥 나가버리고 마는 사람이 많아요.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 삶의 중심의 문제인 거인 골리앗을 세워놓고 바라보면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이나 그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고 계속해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한 사람도 못 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세상의 중심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것 바라보는 건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무한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같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골리앗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의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나요? 돈이 서 있나요? 권력이 서 있나요? 명예가 서 있나요? 건강이 서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의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까?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꽉 막혀버린 여리고의 문제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조약돌을 주우면서 중얼거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거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거야.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실 거야. 반드시 예수님이 하실 거야.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 속의 문제로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는 어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리치시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